네, 할렐루야. 2022년 4월 18일 첫 시간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루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모든 일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생명의 역사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왕도로 정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헤브론의 왕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당시에 바로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 왕도가 있었던 바로 곳이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이삭을 바쳤던 장소 역시도 바로 이곳이었고 이것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던 곳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시 여부스 족속에게 뺏겼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이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여부스족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정복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 된 장면을 우리가 헤브론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절 말씀 이하죠. 여부스 사람을 쳐서 결과적으로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이 아니죠. 8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이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이 바로 뭐였냐면 물기는 대로 들어가서 바로 여부 사람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점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에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가파른 언덕에 있었고 세 개의 골짜기가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드론, 흰놈, 중앙 골짜기 이 세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한마디로 험지가 아주 준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아주 견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를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점령하였는가? 바로 일종의 그 수로를 통해서 병사를 진입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부 사람을 쳐서 예루살렘을 점거하게 하신 이후에 지도를 163페이지 개역개정 바이블타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 영토가 지금 점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어디로 딱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냐면 딱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을 점령하니까 바로 두로왕 히람이 11절 말씀 이하에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짓게 하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물과 같은 이 시간을 다윗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이 굉장히 잘 풀린다. 그리고 뭔가 나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적이든 우리의 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관계나 삶에 있어서 그렇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재정이 들어온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왔던 어떤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든지 뭐 주거 문제가 그렇겠고 뭐 이직 문제가 그렇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보통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덕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죠.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와 동기부여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보통 이제 경험을 하면 그뒤 항상 자기가 이것을 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본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주신 열매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듣기가 어려워지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진짜 혼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이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으로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끝인 줄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내가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본인 중심 안에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말이에요. 일이 잘 됐어요. 일이 잘 됐어요. 그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여부수 사람에게 뺏겼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대대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그것을 회복한 일도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뭐요? 자기의 집을 지어주기까지 하는데 그 재료가 최고 레벨의 재료예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백향목의 최고봉을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 자재.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경우는 보통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의 자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최고의 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두로를 통해서 뭘로 오는 거예요? 공짜로 오는 거예요. 재료만 옵니까? 사람도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온 거예요. 목수와 바로 뭐예요? 석수를 보냈다. 그냥 뭐 초가집 짓는 목수 정도가 아니고 석수까지 보냈다는 건 뭐예요? 거기 왕궁 레벨로 뭘 짓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그 열매의 끝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만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잘 된 속에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 분야마다 뭐 다릅니다. 마치 이제 그 여러분 예전에 그 오락실에 그 뭡니까? 이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나요? 이게 망치가 있고 이게 두더지가 온갖 곳에서 막 탁탁 튀어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를 치는 게 그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딱 올라왔을 때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딱 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신 영역이 어떤 때는 그게 직장의 영역, 경제의 영역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서의 어떤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에서의 어떤 뭐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처럼 말이에요. 이 영역별로 두더지가 팍팍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나쁜 일만 보면 나쁜 일만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계속 좋은 일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우리가 쳐다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좋은 일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요. 각 영역에서 일어나요.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마무리를 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했기 때문이지.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일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지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이 되는 것인데 바로 뭐예요? 내가 뭐 이런 게 됐고 내가 뭐 그래서 뭐 이게 뭐 진행이 됐고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그 뒤에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지 명확한 제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다윗처럼 일이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이나 잘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잘 되는 일이나 잘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뭐가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심과 자세가 늘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선교단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르신 그 영역에서 우리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 개인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가장이 외지에서 일을 해서 가정에게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공급을 하는 뭐 개인적인 부르심이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또 영혼육의 많은 것들을 또 공급하는 그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정 차원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어떤 결정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차원에서. 뭐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런 결정들을 다 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흩어지는 교회로서 진짜 어떤 재정 원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최근에 이 집사 임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라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로서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좋은 일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뭐 집사님이 됐든 장로, 권사, 목사님, 전도사님 다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좋은 일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남편 안에서 사랑이 깊어진다든지, 그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이쁨과 애교를 본다든지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성장하는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신앙 성장이 일어나,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때도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창을 열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오시기를 완전히 회복하실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초점으로 하여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 다윗을, 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 앞에인가요? 바로 뭐예요? 자신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바로 뭡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아브넬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바로 뭐예요? 처 미가를 데려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이 지금 예루살렘 점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회복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또 넘어서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 그 부르심을 주셨구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말이에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을 계속해서 구하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돼요?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깨닫는 은혜가 항상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좋은 일들의 연속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사랑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이란 직분으로 세우셨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 앞에 충성과 겸손과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퍼즐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뭐 대단한 전략들, 그 천연의 요새 정말 그 수로를 이용할 만한 그런 생각,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고, 뭐 그 미가를 잊지 않고 포피 100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정말 내가 정말 취했던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다 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책임감을 내게 주셔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전략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더지가 막 올라오듯이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 속에 우리 취해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아니, 사실은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꼭 좋은 일만이 뿐만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생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맡기신 그 책임과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돕기 원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이 세워진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깨끗하고 충성되고 겸손된 통로로 여러분 사용되는 여러분의 전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안 좋은 일만 나에게 두더지 게임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그것에만 시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좋은 일들, 하나님 나를 늘 좋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나의 삶 가운데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좋은 것은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좋은 것 속에서도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의 현장에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